세상을 살다 보면 남들보다 늦은 것 같고 혼자만 뒤처진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변을 보면 모두 잘 되는 것 같고 나만 멈춘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시선은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들고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 갑니다. 하나님은 사람마다 걸어가야 할 길을 다르게 주셨고 그 길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는 눈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볼 때 비로소 지금의 자리도 의미 있고 뒤처진 것처럼 보이는 순간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처짐처럼 느껴지는 시간을 실패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훈련과 준비의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속도를 잃은 것이 아니라 평안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고 사람의 때와 비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설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바로 서게 됩니다. 오늘은 이 믿음의 시선이 왜 필요한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뒤처짐은 실패가 아니라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에서 남들보다 늦었다는 생각이 들 때 깊은 낙심을 경험합니다. 친구들은 앞서 나가는 것 같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은 무언가를 이룬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아직 제자리 걸음만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마음에는 실패했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순간을 실패가 아니라 훈련의 과정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도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며 때로는 뒤처진 것처럼 보이는 시간을 통해 우리의 내면을 정결하게 다듬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곧장 인도하지 않으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신 것은 단순히 길이 막혀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빠른 입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었고 그것을 배우는 훈련이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불평도 했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겉으로 보면 뒤처진 것 같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때는 길을 막으시고 어떤 때는 속도를 늦추게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실패가 아니라 더 깊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뒤처짐처럼 보이는 시간에는 마음이 흔들립니다. 스스로 초라하다고 느끼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내 마음이 정결해지는 시간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자랑이나 욕심이 무너지고 세상의 기준에 매달리던 마음이 내려놓아집니다. 나를 지켜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던 자리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 앞에만 서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 시간은 내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으로만 채우는 귀한 시간이 됩니다. 마귀는 성도들이 이런 시간을 실패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더 낙심하게 하고 더 비교하게 하며 더 불평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런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계십니다. 불필요한 욕심을 벗겨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하고 계십니다. 이 과정을 지나야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를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실패처럼 보이는 순간은 사실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시는 자리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늦고 뒤처진 것 같아도 하나님의 눈에는 정금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다듬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붙들었을 때 결국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더 큰 복으로 회복하셨습니다. 그의 삶은 고난 속에서 잃은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더욱 깊은 믿음을 얻는 훈련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뒤처짐 같은 시간을 사용해 내면을 단련하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실 준비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뒤처짐을 경험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며 내 마음을 깨끗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정결해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결국 뒤처짐은 멈춤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의 자리입니다. 이 믿음을 붙드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 더욱 단단해집니다. 둘째,
남들과 비교하는 순간 잃는 것은 속도가 아니라 평안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비교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릴 적에는 성적을 비교하고 성장하면서는 직장과 가정, 재산과 사회적 위치를 비교하게 됩니다. 비교는 자연스럽게 찾아오지만 그것이 마음을 지배하면 삶은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견주며 늦었다고 느낄 때 실제로 잃는 것은 속도가 아니라 내 마음의 평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마다 다른 길을 주셨고 그 길에는 각기 다른 시간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교는 그 사실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내게 주어진 은혜마저 놓치게 합니다. 성경은 비교의 위험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가인이 아벨을 시기한 것은 하나님께 드린 제사의 결과를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나 그는 비교 속에 머물러 결국 평안을 잃고 죄에 사로잡혔습니다. 비교는 단순한 마음의 갈등이 아니라 죄의 문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을 바라보며 억울하다고 느끼거나 나보다 늦은 사람을 보며 우월감을 갖는 순간 평안은 사라지고 교만이나 낙심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걸어야 할 길을 따로 주셨습니다. 마치 경주를 하듯 같은 트랙 위에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레인 위에서 달리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남보다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길을 끝까지 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쉽게 남과 나를 비교하며 뒤처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부터 삶은 무거워지고 감사는 사라지고 불안이 가득 차게 됩니다. 결국 비교가 빼앗아 가는 것은 나의 속도가 아니라 내 마음의 평안입니다. 마귀는 성도를 넘어뜨릴 때 이 비교를 자주 사용합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부각시켜 내 삶이 초라해 보이게 하고 남의 웃음을 크게 보이게 하여 내 눈물을 더 깊게 느끼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내 삶의 속도를 정확히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비교하는 순간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고 이미 주신 은혜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비교는 평안을 앗아가지만 감사는 평안을 지켜줍니다. 성경 속 다윗을 보면 이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왕이 되기까지 수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사울과 비교하면 뒤처진 것 같고 고난 속에서 도망 다니는 신세는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비교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시편 속 고백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비교 속에서는 불평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의 시선은 평안을 주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평안을 잃지 않고 걸어간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남과 비교할 때는 뒤처졌다는 생각만 커지지만 하나님의 때를 신뢰할 때는 평안히 마음을 지킵니다. 비교하지 않는 마음은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는 마음은 평안을 낳습니다. 그 평안은 속도보다 훨씬 더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속도는 언제든 변할 수 있지만 평안은 삶을 붙드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도가 지켜야 할 것은 속도가 아니라 평안입니다. 하나님은 속도가 느린 나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평안을 잃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비교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남들과 나를 비교하는 순간 잃는 것은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 평안을 지키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셋째, 하나님의 때는 결코 늦지 않고 내 때와 다를 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시간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언제까지 무엇을 이루어야 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이 어긋나면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신앙의 길에서는 하나님의 때가 내 시간표와 다를 때가 많습니다. 나는 빨리 응답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십니다. 나는 당장 열매를 보고 싶지만 하나님은 씨앗이 뿌리 내리도록 시간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늦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결코 늦지 않고 오히려 가장 완전한 때에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아들을 얻기까지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의 나이와 사라의 상황을 볼 때 이미 모든 가능성은 닫힌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때에 이삭을 주셨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늦은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때는 조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기에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늦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내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상황을 맞추어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하는 것을 얻으면 그것이 오히려 나를 해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때, 내 믿음이 준비되었을 때, 그리고 가장 합당한 시기에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늦었다는 생각은 결국 내 기준일 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가장 정확한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성도를 흔들기 위해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하나님은 늦으셨다. 하나님은 너를 잊으셨다. 이제는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결코 틀리지 않고 그분의 계획은 언제나 선합니다. 내가 조급해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하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자리에서 길을 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도 그렇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늦게 오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일부러 늦게 오셔서 무덤에서 나흘이 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사람의 때와 다르지만 예수님의 때는 가장 완전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사람들은 예수님이 생명의 주이심을 분명히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들의 시간표대로 일하셨다면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은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여러 순간에서 늦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 늦음은 하나님의 지연이 아니라 더 큰 은혜를 위한 준비입니다. 내가 조급해할수록 하나님은 더 확실히 말씀하십니다.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결코 늦지 않고 그분의 계획은 언제나 나를 향한 사랑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늦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정확합니다. 내 때와 다르지만 그분의 때는 언제나 가장 선한 때입니다. 내가 할 일은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붙드는 사람은 비록 느려 보일지라도 결코 뒤처지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완전한 때에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넷째, 세상의 기준은 나를 뒤처지게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나를 세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기준을 만들어 사람을 평가합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 어떤 자리에 올랐는지, 남들보다 얼마나 앞서 있는지를 통해 성공과 실패를 나눕니다. 그래서 그 기준 안에서 나는 늘 비교당하고 때로는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중심과 믿음을 보시며 그 믿음 안에서 나를 세워주십니다. 세상의 기준은 끊임없이 나를 초라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나를 존귀하게 하십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려고 이새의 아들들을 보았을 때 그는 첫째 아들의 외모와 키를 보고 왕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하시며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다윗은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왕으로 세울 만한 중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세상의 기준으로는 결코 선택되지 못할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이스라엘을 이끌 왕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의 차이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이 차이는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가진 재물보다 마음의 정직을 귀히 여기십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실패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넘어지지 않는 완벽함보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세상은 빠른 속도를 자랑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인내를 존귀하게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평가가 아무리 냉정하다 해도 그것이 내 인생의 결론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나는 여전히 존귀한 존재이고 믿음으로 설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세워주십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이루어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갈 때 더 큰 은혜를 경험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기준이 세상과 다르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세상은 무엇을 성취했는지 묻지만 하나님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하나님께 진실하게 나아가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서는 길입니다. 마귀는 성도가 세상의 기준에만 묶여 살게 만들려고 합니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는 압박을 심어주어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빼앗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의 기준이 나를 정의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세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기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눌려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로 흔들릴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따라 나를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뒤처진 것처럼 보일 때에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기준은 나를 넘어뜨리지 않고 반드시 일으켜 세우며 나를 존귀한 자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세상의 속도와 기준에 맞추어 흔들릴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향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뒤처진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다듬고 계시며 결코 나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비교로 잃었던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신 자리에서 평안을 지키며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